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끝이 나고요. 오랫동안 에베소서만 들으셨을 텐데, 수요일하고 금요일도 오시면 다른 설교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주일날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1장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1장의 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거룩하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였죠? 그렇죠. 한 새 사람,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곧 교회였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3장에 와서는 이 교회의 새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라 이것이었는데 5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또 세 번째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깨달아 알아가고 그리고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네 번째가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속사람의 강건함,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충만해져 가는 것.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새롭게 되었고 이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변화된 새 사람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래서 4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으로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또 받은 직분을 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4장이었습니다. 4장 후반부에서부터는 이 구체적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또 이렇게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5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하는 사람 되어야 하고 음행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이제 끝부분에 가서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인가, 또 부모와 6장에 와서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은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다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2장에서는 한 새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3장에서는 자라가야 한다. 4장에서부터는 구체적인 이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10절부터 해서 이제 영적인 싸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이 싸움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먼저 잠깐 보면, 12절을 잠깐 보면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싸움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바로 이 마귀와의 싸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간단하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냐, 우리 방금 제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이죠. 이 권세들과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이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다 이제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이 마귀가 이렇게 어떤 존재냐?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힘이 있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간사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마귀가 이 지혜롭고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죠. 마귀가 힘이 있지만 좀 이렇게 지혜가 없어서 바보 같다거나, 혹은 지혜롭지만 힘이 없다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기가 조금 더 편할 텐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 또 간사한 지혜로운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우리가 금방 쉽게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중하여서 깨어 있어서 이 유혹과 시험을 잘 분별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이 강한 존재인가, 당장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교회가 점점 갈수록 이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것만 봐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만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져서 교회에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다 그만큼 마귀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삼켰고 그들을 무너뜨렸고 넘어뜨렸다라는 뜻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켰다라는 것은 우리를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무기력하고 어떤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의무적이고 막 가라고 하니까 가게 되고, 뭔가 예배를 드려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이러한 것 자체가 다 이미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마귀가 강력한 존재인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즐거움이 없고 뭔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이미 나 자신이 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가 더 쉽고 죄를 안 짓기보다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운 이유, 이것이 다 마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강하다라는 것.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영적인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떨어뜨리고 미지근한 신앙, 뺀질뺀질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눈가림만 하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 이러한 것들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첫 번째는 강하여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13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제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지는 것.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나의 힘만으로는 절대 우리는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건 다른 것이 없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 큐티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막 힘들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나를 살리는 것으로, 나의 생명줄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신앙생활, 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생활을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이 약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약에 그 혈압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알씩 혈압약을 먹잖아요. 이 혈압약을 먹으면 저는 혈압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한 알만 먹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살리는 거죠. 먹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의 묵상은 이 혈압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 그날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것으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13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무장하라는 뜻이죠. 무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와 능히 대적하고 나서, 마귀와 싸우고 나서 이 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서기 위함, 선다라는 것은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정해진 것이니까,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안정적인,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마귀의 공격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기력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것들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부터 17절까지 총 6가지, 무장해야 될 것 6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어떤 것을 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뭔가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허리띠를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이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잘 잡고, 뭔가 이렇게 그 힘 있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허리띠를 띠므로 인해서 몸의 이 중심을 잡는 것. 특히 이제 이 로마 사람들, 우리 영화나 이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옛날 이 로마 시대를 이렇게 그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죠? 로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황찬하게 막 걸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펄럭이지 않도록 묶어주는 것이 허리띠죠. 그것을 허리를 이렇게 띠를 메어서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심을 잡도록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이죠. 진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 안에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이제 교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의 이 기둥과 같은 이 교리들을 온전히 아는 것, 똑바로 아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우리 교리, 기독교에서 정말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교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아가는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교리 공부죠. 교리 공부.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익혀 나아가서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이 분명한 이 사실, 이 진리의 이 바탕이 우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이 신앙의 고백 없이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분명한 이 교리, 분명한 진리가
확실하게 자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죠.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이제 갑옷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인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죠. 의의 호심경. 이 의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세워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무장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주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으면 이런 마귀의 이 거짓된 속삭임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자주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죠. 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신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의 신발이라고 생각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신의 신발의 역할은 이 사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 군인들이 신는 신발이 있죠. 전투화라는 이 신발이 있는데 혹시 다 신어보셨습니까? 네, 남자분들은 신어보셨을 텐데 이게 흔히 이제 등산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등산화 같은 거. 이 신발의 전투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밟아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발이죠. 발을 이렇게 두 발이 땅을 굳게 이렇게 딛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발이 불안정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역할은 이게 든든히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신앙의 기초가 어떤 경험이나 체험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예전의 과거의 경험들, 그것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체험에 신앙의 뿌리를 두면 이런 체험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내 신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더니 막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다. 교회에 나왔는데 나오기 시작했더니 그 뒤로는 아프지 않는다. 이런 것들 다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신앙의 뿌리를 두기 시작하면,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신앙도 같이 흔들립니다. 뭔가 몸이 교회 나와서 안 아팠는데 다시 교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가 은혜에 내려져 있는 경우에도 때로는 이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
신비한 능력, 이러한 것에 신앙의 뿌리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은사. 이런 경우는 이런 은사만 쫓아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복음, 십자가 은혜의 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 확신과 그리고 이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삶의 어떤 앞날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를 복음, 십자가 은혜의 뿌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신을 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리고 이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합니다. 믿음의 방패, 이거는 말 그대로 믿음을 뜻하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삶과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빠지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심.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게 맞을까? 너가 믿는 게 헛된 것일 수도 있어. 기도를 할 때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사소한 기도, 이런 건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건 안 들어주셔. 라는 이런 기도에 대한 의심들,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 때로는 자신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너의 삶을 봐봐.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다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어떤 의심들, 이런 어떤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이 어떤 고난이 있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이런 믿음들,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피할 길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 흔들리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서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때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졌다, 내가 이 싸움에 승산이 없다, 그러면 이 싸움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싸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전투가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전투를 하면서 끝까지 벗지 않는 것, 싸움이 끝나기 전에 벗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투구죠. 투구는
싸움이 끝나면 이렇게 벗습니다. 물론 갑옷은 이제 집에 가서 벗게 되겠지만 전쟁터에서 투구를 벗는 경우는 전쟁이 끝났을 때, 싸움이 끝났을 때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 투구,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점점 이 마귀의 공격이 더 이렇게 강해지고 더 간사해지죠. 정말 이 눈에 띄게 예전에는 그냥 믿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핍박, 교회 가지 말라라는 이런 박해,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굉장히 교묘하고 간사하게 잘못된 어떤 신앙, 이단뿐만 아니라 잘못된 어떤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신앙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마귀는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쓰러지지 않아야죠. 그렇게 무기력하고 미지근하게 이 변해가는 어떤 이 미지근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삼킨 바 되어서 그런 어떤 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죠. 그래야지만 이 영적인 싸움, 이 마귀의 공격, 이것에 넘어진 것,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이런 정말 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든 신앙생활을 적당히 아니면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정도만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의 검 하기 전까지 이 믿음의 방패까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러한 것들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지를 우리가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어떻게든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누구와 어떻게 싸우며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이 삶에는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6번째, 우리 17절에 보면 17절 보면 마지막 6번째,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검, 성령님께서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의 어떤 유혹을 이길 때 이기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진리의 허리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라면 이 말씀의 검은 이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기셨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사용한 것도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마치 이것인 것처럼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진다라는 건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이 욕심, 이런 욕망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욕심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일만하게 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어떤 이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욕심을 한 번 더 우리가 잠재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편 23편을 떠올리면 우리가 또 잘 견딜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다면 이 염려와 근심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죠. 때로는 이 습관적인 이 죄의 문제,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지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시편 51편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런 반복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누군가가 너희의 입밤을 치면 젖밤을 또 돌려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이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말씀으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보다 강한 힘이 센 마귀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써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하고 많이 알아야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PBS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시에 있는 성경 스케치도 열심히 가서 배우고 또 PBS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도 배워서 우리가 이 66권의 이 신구약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럼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자, 세 번째 마귀와 싸우는 방법,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세 번째 마귀와 싸우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어도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어도 기도가 없다면 이것이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엔진.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는 자동차가 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그냥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탱크로 내가 무장을 했어도 탱크에 엔진이 없으면 탱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기도가 없이는 마귀와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수시로 아무 때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1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막 떠오르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하는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죠. 수시로,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다면 수시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예수님도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고, 또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그 외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져야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시간에 여유가 생겼을 때 여러분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핸드폰 열어서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시나요? 아니면 뭐 게임을 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고, 무엇을 하든 그 시간에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갑자기 생긴 그 여유의 시간.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습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로서 마귀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잘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잘해서 막 믿음의 방패도 갖고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이렇게 무장을 잘해서 마귀의 공격을 잘 버텨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나면 좀 아쉽지 않은가요? 애써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했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거 막아내기만 하면 이렇게 뭔가 아쉽잖아요.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상대방 공격만 잘 막아내면 이렇게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아쉽잖아요. 이렇게 이왕 축구하는 거면 가서 골을 넣고 이겨야죠. 네, 별로 그런 승부욕이 없으신가 보네요. 뭔가를 이렇게 했다면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왕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가서 마귀에게서부터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꺼내와야죠. 빼앗아 와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 우리가 이러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이기는 삶,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가서 빼앗아 오는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죠.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너희 잘 무장하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냐 하면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무장을 너무나 잘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쯤은 이제는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인 것이죠. 그 자신은 그러한 것에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 어떤 무기력함, 영적인 침체 혹은 어떤 나태함, 게으름, 어떤 죄책감, 어떤 영적인 안일감, 이런 것에는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주위의 어떤 상황과 환경, 좋지 않는 형편과 매일매일 고생하고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쉴 곳이 없는 그런 어떤 형편들, 그리고 당장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죠.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이 앞날의 문제들, 이러한 것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문제는 거뜬히 잘 이겨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우리가 매번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이제 우리의 어떤 앞날의 문제, 우리의 어떤 자녀들, 나의 가정,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그 문제에 빠져서 눈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이런 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전신갑주도 이 신앙,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자기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는 거뜬히 이제는 서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꿔야죠. 우리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왕 영적으로 무장했다면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는, 빼앗아 오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분명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이 전신갑주를 딱 주셨는데 그거 입고 딱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안 넘어지고 잘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우리 그 아이언맨이라고 아시나요? 아이언맨?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는 갑옷을 입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자기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는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이언맨이 입은 갑옷보다 훨씬 더 좋고 멋지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면 항상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군대에 가면 가장 이 큰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 제가 군대 갔을 때 가장 큰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 감사하게도 저는 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도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같이 내무반 생활하는 사람들과 자기 전에는 같이 기도하고 잠도 자고.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나서 이 군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그렇게 신앙을 지킨 것이 참 자랑스럽고 좋았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도 하고 잠을 재우고 했는데 정작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닐까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나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이웃과 참 사이좋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관계가 불편할까봐 교회 가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야기도 안 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내가 이웃과 좀 불편할지라도 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사이 좋은 것, 이 관계, 이 함정에 빠져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하지만, 나태하고 미지근하고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